오늘 본문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왈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욕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뵐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초청을 받은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브엘세바에 이르러 멈추어 섭니다.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남쪽 끝입니다. 이곳을 벗어나면 이제 가나안 땅을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또한 브엘세바는 오래전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함께 야곱이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조상들이 살았던 곳 그리고 가나안의 남쪽 끝인 이 브엘세바에 이르러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200년 넘게 아브라함의 집안은 이곳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나안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뒤로하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옳은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오래전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 커다란 곤혹을 치룬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흉년과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혹시라도 그릇된 일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요셉을 만난다는 기쁨에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닌가? 기근에서 살기 위해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그릇된 선택을 해서 내려가는 것이라면 애굽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린 날 밤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3절 4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3절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 염려와 두려움이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알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하고서 이제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인도를 받아가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비록 기근이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 있고 또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초청하는 상황이 펼쳐지고는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외적인 상황에만 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던 길을 멈추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 내려가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애굽으로 담대히 내려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결정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를 받아가야 합니다. 예컨대 결혼 문제라든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문제, 오래도록 섬겨왔던 교회를 옮기는 문제 같은 것은 가볍게 처리할 일이 아닙니다. 즉흥적인 판단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환경적으로 뭔가 열려지고 있고 인간의 지혜로 봤을 때 괜찮아 보인다 하더라도 절대 쉽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문제들은 여러 차원에서 점검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거듭 묻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할 때 결단을 내리고 행해야 합니다. 작고 사소한 일들은 그릇 행한다 하더라도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또 빨리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차대한 일들은 그릇 행할 경우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회복하기도 무척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일들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인도가 똑같은 상황에서는 언제나 똑같이 주어진다는 생각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상황에서도 때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인도하십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은 흉년의 때에 자기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결국 수치를 당하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이삭은 흉년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가나안에 그대로 머물렀을 때 흉년의 위기를 잘 넘기고 그 뒤에 아주 큰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야곱은 흉년의 때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같은 상황이지만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가 다르게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에 있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해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받는 인도와 내가 받는 인도가 언제나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끄신 인도가 현재에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옛날과 지금이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르게 인도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중요한 일들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엎드려 묻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하고 확신 가운데 움직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이 이제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갈 때 그의 모든 소유와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자손들은 모두 66명이라고 합니다. 이 66명의 숫자는 아내들과 며느리들은 빠진 숫자입니다. 야곱까지 포함하면 모두 67명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70명은 앞서 말씀드린 67명의 애굽에 이미 있는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이렇게 3명을 포함시킨 숫자입니다. 이렇게 야곱과 야곱의 자손 총 70명이 이제 애굽에서 살게 된 겁니다. 오늘 보면 8절부터 27절에 보면 애굽에서 살게 된 야곱 가족의 명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명단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며 번성케 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의 집안은 언약의 집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근 중에 있는 이 언약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자 애굽으로 옮기십니다. 이를 위해 요셉을 미리 보내셨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 가족들을 애굽으로 부르고 봉양하는 모습이지만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있습니다. 실제 이 야곱의 가족들을 보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가족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알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으로 애굽에서 이들을 지키고 인도해 가실 겁니다. 후에 보면 이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처음 애굽에 들어갈 때에는 살 길을 찾아 들어온 조그마한 가족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간 70명의 사람은 애굽 온 땅과 애굽 민족에 비하면 참으로 작고 미약한 세력입니다. 초라합니다. 하지만 이제 후에는 애굽을 위협할 만한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자손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언약 자손인 야곱의 가족 70명은 기근이라는 위기를 만났고 또 그들이 들어간 애굽에서 초라하고 미약했지만 결국 번성케 되었습니다. 이 일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의 자손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오늘날의 언약 백성인 교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생존케 하시고 번성케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위기에 처하고 보존과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보존하시고 번성케 하실 겁니다. 현재 교회들의 성장이 힘들어지고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 영적인 기근의 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보존과 번성을 원하시며 이를 위해 일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약 백성의 보존과 번성을 확신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미약한 모습에서 반드시 번성케 되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낮고 천한 자들도 귀히 쓰신다는 겁니다. 본문은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과 연관해 여자들의 이름을 군데군데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야곱의 아내 4명의 이름, 곧 레아, 라헬, 실바, 비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내 아스나세의 이름도 나옵니다. 이 여인들을 통해 야곱의 가족 70명이 형성됩니다. 또 이 명단 가운데 보면 15절에 딸 디나가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아셀의 아들들을 언급하면서
딸 세라의 이름도 함께 언급됩니다. 사실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또 야곱의 아내의 이름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손들을 언급할 때 딸까지 언급한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지금 이 70명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토대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민족, 장차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에 여자들의 명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대에 여자들은 무시당하고 위대한 일과는 상관없이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풍조와 달리 여인들을 귀히 보고 귀히 들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도 여자들의 이름이 5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에도 여자들이 많은 기여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남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모두 쓴다는 성별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은 무시받고 멸시받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귀히 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귀히 쓰십니다.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자나 멸시받는 자나 상관없이 믿음이 있다면 다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세상적인 외양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믿음으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가 됐든 믿음의 사람을 인정하고 들어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집안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행하는 모습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이 중요한 결정 앞에 다시금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며 주의 뜻을 분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분임을 다시금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의 언약 백성인 교회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존하시고 번성케 하심을 알게 하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신뢰하며 복음의 사역 힘있게 감당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세상적인 외양이나 성별 같은 것으로 사람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귀히 여기게 하시고 귀히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